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듣기 전인데요,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딱 모아 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한번 쭉 뻗어 보세요. 한번 앞으로 쭉 뻗어 보세요. 그 상태로 위로 한번 쫙 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손을 한번 쫙 펴 보세요. 시원하시죠? 네. 말씀 시작하기 전인데 두 분이 졸고 계셔서 어쩔 수 없이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도입을 위해서 준비한 소품이 있는데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뭐로 보이시나요? 네, 아주 시력이 굉장히 좋아지신 것 같아요. 갑자기 5만 원짜리 우리 현금을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고 이 5만 원 현금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원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하시면은 손 드실 분 지금 계신가요?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도입을 위해서 준비한 거라서 직접 드리지는 못하고 이 5만 원을 왜 보여드렸냐면은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 5만 원권이 아니라 미국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100달러 지폐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이 100달러 지폐를 갖고 싶은 학생은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반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손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종이를 정말 갖고 싶은 분은 양손을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양손을 학생들이 다 들은 거예요. 교수님 조금 있다가 이 100달러 지폐를 갑자기 막 꾸기더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100달러 지폐를 아직도 갖고 싶은 사람은 손을 내리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내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지폐를 땅바닥에 버리고 발로 막 밟은 다음에 그래도 갖고 싶은 분은 손을 내리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내린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 100달러를 가지려고 손을 내리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종이의 돈을 꾸기고 발로 막 밟아도 100달러라는 가치는 손을 내리지 않을 만큼 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전에 보여드렸던 이 5만 원권 현금을 아무리 제가 꾸기고 발로 밟고 거기다 침을 팩 뱉는다 한들 이거 가져가세요 하면은 안 가져가실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그래도 가져가려고 하실 거예요. 사실 이 돈이라는 것은 그냥 종이에 무엇인가 인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숫자와 그림과 형상이 인쇄되어 있는 그냥 단순한 종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구겨지고 이게 바닥에 발로 막 밟아도 사람들은 가져가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 종이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가치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가지고 가고 싶게 만들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 곧 가치가 동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복음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 마치 우리 복음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의 복음 활동이 멈춰 있는 것 같고 우리의 복음의 모습에 있어서 감동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거나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싸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드셨는데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이란 그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중에 돌아와서 그것을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라면은 저 깊은 산속이라 할지라도 거기를 찾아가서 그걸 취하게 될 거예요.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 가치를 가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이고 가치는 우리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동기를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음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이 복음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복음이 참으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사랑받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사랑받은 가치가 있다. 복음은 사랑받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말씀에서 강조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거나 죄인 된 상태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상태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사랑을 받고 무언가 사랑을 베풀 만한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사랑받기에는 매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갈구하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히 채우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단지 무엇이라는 거예요? 먼지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먼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본질적 모습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에서 막 청소하시다가 한동안 청소 안 했던 침대 밑에 한번 손으로 이렇게 싹 훑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손바닥에 뭐가 쫙 쌓이게 될까요? 새하얀 먼지가 손바닥에 소복히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먼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유, 이 먼지가 참 귀하네, 이 먼지가 예쁘네, 이 먼지가 소중하네 하실 분이 있나요? 없죠. 그냥 손을 탁탁탁 떨어버리고 물로 깨끗이 씻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먼지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와 같은 먼지의 존재인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받기에는, 우리는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충만히 얻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그러한 연약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그런 죄인된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미 사랑받은 존재로 변화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미약하고 무익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사랑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받는 존재에 대한 말씀의 가치를 혹시 마음속으로 느끼시나요?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낌과 그의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는 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혹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하고 있다는 마음의 확신과 감동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와 같이 사랑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사랑받은 존재이다. 나는 세상에서 미움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실패자라 놀림받고 비난받고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짝사랑은 언제나 슬프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짝사랑은 언제나 슬퍼요. 왜 그래요? 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슬프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상대방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과 열정이 있지만 그게 아무리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갖고 있다 한들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슬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자라나서 우리와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될 수 있기를, 그 사랑의 가치 받은 가치를 우리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화해하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화해하는 가치가 있다. 복음은 사랑받은 가치가 있는데요, 복음은 화해하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에서도 또 강조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화목이다라는 단어예요.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화목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변화시켜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화목이란 단어를 강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화해에 관해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을 얘기할 때 화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화해하지 못하는 것만큼 괴롭고 힘든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주 단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뉴스를 틀면은 뉴스에 항상 나오는 아주 끔찍한 소식이 있어요. 바로 어떤 소식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서로 화해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화목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사람들이 전쟁에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터전을 잃고 고통과 죽음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곳에는 언제나 파괴와 슬픔과 죽음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화목한 관계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슬픔과 죽음과 파괴만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화목하는 것, 화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잠언 1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렇게 화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화해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화목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 제사를 드리도록 했으며 예수님이 그 화목 제사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목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말씀 있죠. 매주마다 우리가 말씀 암송하라고 했는데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잠언 17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보실까요? 준비 시작.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다음 주에 이제 확실하게 암송하실 줄 믿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들어가 있는 그 화목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사랑받은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화목해야 하는 가치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구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무도 안 들어보셨어요? 좀 유명하신 분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바로 영국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가 했었던 말입니다. 이 영국인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요 1793년도에 인도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인도에 도착해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기독교 선교 역사의 아주 놀라운 획기적인 사건과 인도 역사에 아주 놀라운 획기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윌리엄 캐리가요 1793년도에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해외 선교회인 침례교 선교회 MBS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이 윌리엄 캐리가 이 선교 단체를 창설하기 전에는요 기독교 역사상,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역사상 선교란 것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다른 국가에 가서, 다른 민족에 가서 선교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 이 MBS라는 선교회를 설립하고 기독교의 본격적인 선교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캐리는 비영어권인 캘커타 주변,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캘커타에서 1800년 1월 10일에 최초의 근대 개신교 선교회인 세람포 선교회를 또한 세웠습니다. 이를 토대로 윌리엄 캐리는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약 25년 동안 거기에서 사역을 하였고, 그의 헌신과 사역으로 인해서 인도는 말 그대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역사가로 유명한 휴틴커는요 인도에 준 캐리의 영향력을 그의 책에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람포에서 그랬던 것처럼 후글리 강둑에서 근대 남아시아의 중요한 요소인 신문, 대학, 사회의식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아에 통틀어서 아시아의 신문과 대학과 사회의식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과 역사가 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윌리엄 캐리는요 정규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영국 시골의 아주 작은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수입은요 구두 수선공으로 일해서 번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가 어렸을 때는 머리가 거의 빠져서 볼품이었고요, 아주 못생긴 외모를 가졌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후대에 선교와 인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은 그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로 움직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요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이것을 들고요 아무도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할 때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민족을 바라보면서요 복음을 증거할 마음과 열의를 품게 됩니다. 그가요 1792년도에요 책을 하나, 논문을 하나 써요. 그 논문 제목이 좀 어려운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방인의 개종을 위하여 수단을 사용해야 할 신자의 의무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이에요. 무슨 논문인지 잘 모르지. 이방인의 개종을 위하여 수단을 사용해야 할 신자의 의무에 관한 연구.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이 없이도 적당한 시기에 이방인을 개종시킨다라는 이 하이퍼 칼빈주의이 그 당시에 만연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운행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막 전도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변화시킨다라는 사상이 그 당시에 막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6세기 개신교 교회는요 천주교의 수단과 같은 선교기관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그 수단을 무시했기 때문에 선교의 노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종교개혁자들을 포함하여서 16세기 이전까지 이 사도직을 특수직으로 이해한 나머지 선교의 지상 명령은 사도직의 종류와 함께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음을 지적하고 선교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다라고 주장하게 되었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선교하면은 너무나 쉽게 개념을 가지고 선교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요, 이 1700년도 때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그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인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독교 복음의 선교의 역사의 시작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의 파동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인도란 나라에서요 엄청난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캐리는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나라 중에 하나인 이 인도가요 야수와 독사들에게 버려져서 개간되지 않은 정글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는 농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선교사가 농업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농업혁명 운동을 일으켰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는요 린네식 체계를 도입하여서요 식물을 계통화하고 인도의 첫 번째 과학 교재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는 창조주가 자연은 좋은 것으로 선포되었다고 생각하여서 이런 일을 하였다라고 회고하고 있고요. 창조는 힌두인들이 믿는 것처럼 기피해야 할 환상이 아니라 인류학적 가치가 있는 주제다라고 생각해서 이와 같은 일을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캐리는 만연한 사회의 악인 고리 대금에 맞서기 위해서요 저축은행의 개념을 인도에 도입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은행의 개념을 도입했어요. 그는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투자, 산업, 상업, 경제적인 발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싫어하신다라고 생각해서요 인도 사회에 이와 같은 일을 했고요. 그는 또 인도에 처음으로 한센병 희생자들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를 위한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사랑이 한센병 환자들에게 베풀어지고 그들이 간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인도에서는요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요 극단적 죽음을 통해서 몸이 정결하게 된다는 미신이 바다했어요. 그래서 한센병에 걸리면요 사람을 강제로 죽였어요. 산채로 매장하거나 불을 태워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반대하는 개혁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는 동양의 언어로 인쇄된 첫 번째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실과 믿음의 모든 형태를 넘어 기독교는 자유로운 노인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영어 잡지인 인도의 친구는요 19세기 전반에 인도의 사회적 개혁 운동을 낳는 추진력의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을 40개 이상의 다른 인도의 방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40개나 성경의 번역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인도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벵갈리어라는 것은 이 인도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 벵갈리어는 오직 마귀와 여자들에게만 적합한 언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벵갈리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만들었어요.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요 인도에서 가장 문학적인 언어가 바로 이 벵갈리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벵갈리어로 복음 성가를 지어서 음악을 사랑하는 힌두인들이 그의 주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오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는 인도의 아이들을 위해서요 12개의 학교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생긴 가장 첫 번째 대학이 이 인도에 있습니다. 그는 인도인들의 생각이 발전되고 어둠과 미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무자비한 살인자들과 또 만연했던 여성 억압에 대항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인도에서 여성은요 모든 종교에서 승인되었던 아주 참담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일부 다처제, 여아 살해, 아동 결혼, 과부를 불태우는 일, 안락사, 강요된 문맹 이와 같은 일들이 파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캐리는요 여성을 위한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요 과부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킬 때요 그들이 결혼을 할 수 있게 결혼을 주선했어요. 이것이 사티라는 불리는 이 과부들을 불태우는 악습을 위한 이 전쟁이 그 당시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개혁 전쟁이 25년 동안 지속되게 되는데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사티라는 악습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 시작이 바로 윌리엄 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윌리엄 캐리는 세상 구석구석까지 가는 근대의 기독교의 선교자 운동의 선구자라는 것입니다. 캐리는 보통 사람이었지만 진리의 빛으로 창조주를 섬기고 인도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밝히기 위해서요 주님이 주신 천재성과 모든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서요 한 국가의 근현대를 이룩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그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의 가치로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소중한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랑받는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복음은 화해하는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그 복음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실 텐데, 우리 찬송가 436장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소중한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인생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